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입니다, 지금요.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도 중요한, 아주 너무나 중요한 이유이지만, 두 번째로 더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요, 삶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부분이 있습니다. 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요,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3년 동안 늘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쳤고, 그리고 또 가르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같은 경우는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또 같이 생활하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삶의 모습을 직접 옆에서 봤다는 것이에요. 그랬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똑같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딱 보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도 있지만은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의 목적이 뭐냐면 삶의 변화입니다. 행함이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신년에 들어오면서 제가 머릿속에 계속 생각나는 이야기 한 가지가 있어요. 예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은요, 등장하는 인물이요, 강도 만난 자가 등장하고요, 거기에 제사장이 등장하고 레위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이 등장하는 가운데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다, 이 얘기예요. 근데 굳이 왜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을 등장시키냐 이거죠.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이 불쌍한 사람 도왔습니다, 이렇게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제사장을 끌어들여요. 레위 사람을 끌어들여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당시에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 같은 경우는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꿰뚫듯이 아는 사람들,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늘 하는 말은요, 사랑해야 된다,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된다,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로 늘 가득 찼던 사람들인데, 막상 강도 만난 자를 만나고 실삶 가운데서는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하고 선하게 사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정말 그 상황이 왔을 때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중풍병자 만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몸을 가르지 못하는 사람이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면 치료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뭘로 옮깁니까? 행동으로 옮겨요. 실제로 들것에다가 중풍병 걸린 사람을 올려놓고 우리 4명의 친구가 가서 우리 이 친구만큼은 절대적으로 치료해줘야 된다, 예수님 만나면 낫는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막상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세상에 예수님 앞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야, 예수님 만나면 치료되는데, 예수님 만나면 치료되는데. 한 친구가 얘기했겠죠. 야, 우리 방법이 없다. 지금 상황에선 예수 만날 수 있는 길은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자. 들것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장소로 내려보내자. 야야야야, 이게 집을 뜯단지. 집 뜯으면 집 어떡할 거야? 아이, 까짓 거 물어주면 되는 것이지 뭐. 집을 뜯어서라도 사람들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니냐고.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위에 지붕을 뜯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지붕 뜯고 있어요.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막 술렁술렁 대면서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지붕 뜯고 있고. 그래, 누가 말을 하든지 욕을 먹든지 상관없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이 친구 치료된다. 지붕 뜯고 내려요. 이 말 저 말 듣더라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더니만 중풍병자가 일어나 서었습니다.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늘 볼 때마다요, 우리는 자꾸 기적에다 초점을 맞춰요. 지금 본문의 이야기 배경도 뭡니까? 평생 40년 동안 앉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찬양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원로, 야, 대단하다. 모여듭니다. 아주 그냥 웅성웅성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제는 일어났다면은 기적으로 너희 몸이 온전해져가지고 펄쩍펄쩍 뛴다면 그 온전한 몸을 가지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라. 성경대로 살아가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길 간절히 소망해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 예수님이 오신 참뜻이 바로 거기에 있고,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많은 군중들이 모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이유가 뭔지 내가 설명하는데 이 말씀 듣고 행동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서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같이 사로잡힌 데서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그 뜻을 따르게 하도록. 뭘 따르게 하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본문의 19절도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날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요,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전의 삶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저도 달라졌어요. 여러분들도 달라지고 있고요. 예수 믿고 나서 28년 동안 조금씩 달라져가지고 이 모양 만들어졌어요. 앞으로도 더 달라져야 돼요. 올 한 해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는 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회도 해보고, 최근에 책을 참 여러 가지 책을, 알다시피 책을 참 많이 벌었다고 얘기했어요. 옛날 책들 좀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책들을 읽으면서요, 시대의 변화를 좀 보면서 이 시대의 이 목사는 뭘 해야 될까? 성도님의 삶을 좀 읽어보고, 그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야, 정말 박 목사 애써야 되겠다. 요즘 세상이 쉽지 않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거로. 베드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어가지고 20절, 21절 읽어보세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회복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언어에 보면은요, 참 어렵긴 한데, 아포카타스타세우스. 그래, 이 뜻이 뭐냐면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헬라어는요. 이 의미는요, 죄와 불의를 제거하고 창조 때 계획하신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여러분들을 만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여러분 1장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31절, 이 앞에 있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하고 번성하고 축복 가운데 살라고 얘기했어요. 이유 한 가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변화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지껏 전도하면서도요, 목사지만 끊임없이 영혼 또 전도하러 다니죠. 초창기 때 전도에 아주 결심 맺은 분이 계셔요. 이분이 교회 앞에서 만났는데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아니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여기 뭐예요? 그래, 교회 앞입니다. 아 교회냐고. 혹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예수 믿으시라고 얘기했더니 제 말을 듣더라고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듣던지. 한참을 제가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 말을 듣고요, 주님을 맞아드리겠다고요. 내일 당장 교회 오겠다고. 할렐루야. 근데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고 나서 깜깜무소식. 다음 주도 안 나타나고 그 다음 주도 안 나타나. 때 아침에 제가 전도하러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에서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아유 형제님 만났네요. 아유 지난번에 오신다고 하셨었는데 그랬더니, 아유 제가 그랬지요. 이번 주에 갈게요. 아유 약속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리고 안 왔어. 아 참.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하다 만났어요. 아유 안 오셨는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때 못 갔네요. 아이고 뭐 바빴어요. 뭐 어쩌고 약속이 있고 그래 못 갔는데. 그럼 이번 주에 오실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엔 진짜 갈게요. 할렐루야. 안 왔어. 이게 몇 개월? 근데 참 묘한 게 있어. 이 친구랑 이 형제님하고요, 운동하면 운동할 때 만나지, 저녁에 산책할 때 만나지. 하여튼 이렇게 만나니까 이분이 한 4개월 될 때 뭐라고 그러냐면요, 목사님 나 미행해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 만나냐고. 6개월 정도 됐을 때요, 드디어 그분이 교회를 등록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와서 주님 영접하고요, 자신의 인생을 다 고백하고, 그 중간에 6개월 동안 만날 때마다 전하고 전한 거 있으죠. 그분이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많이 아실 거예요. 누군지 아시죠? 문승창 집사님. 문승창 집사님이 그렇게 해서 결실 얻어가지고요, 교회 처음 나오셔가지고 세례 받으시고 열심히 충성봉사하면서, 맨 처음에는요, 한 1년 6개월 됐을 땐가, 목사님 11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야죠. 저 몰랐었는데. 저도 그때부터 11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언금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가 뭐예요, 전도? 내가 집사님 전도하지 않았냐고. 나와가지고 전도하시고, 권찰 직분 받고, 집사 직분 받고, 주일학교 부장 집사까지 하시고, 열심히 충성공사 하시다가, 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사정이 생겨가지고, 멀리 좀 이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외에도 이사 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결혼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누구랑 결혼했냐면요, 제가 우리 문승찬 형제님에게 우리 이은주 자매 성도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성마귀인 자매 있지 않습니까? 손다리 못 쓰고 진짜 발가락밖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분을 후원을 하게 하셨거든요. 내가 했거든요. 소개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후원하는 그 이은주 자매랑 결혼을 했어요. 오래간만에 보죠. 우리 문승 열사님. 결혼한 지 좀 됐어요. 네, 신앙생활 지금 아주 잘하고 있고요. 지난주 중에 연락이 와서 사실 최근에 제가 이분들이 신문기사에 나왔던 걸 좀 봤어요. 신문기사의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제 이은주 집사가 자신이 장애이지만 정신은 멀쩡하기 때문에 시인이에요. 발가락 가지고 문자 찍어가지고 글을 쓰는데 이분이 이제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자신이 7일 동안만 일주일 동안 손을 쓸 수 있다면 내가 뭘 할 수 있냐.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첫째 날에는 매일 아침 남편에게 식사를 직접 차려주지 못해 내내 마음이 짠했는데 이 손으로 아침 밥상을 정성껏 차려주고 싶다. 둘째 날에는 늘 발가락에 수저를 끼고 밥을 먹곤 했었는데 이 손으로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밥을 떠서 먹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에 이 손으로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하늘아버지께 두 손 모아 묵상하고 싶고 넷째 날에는 주일날 교회 나가기 전에 남편에게 직접 옷을 골라주며 손으로 넥타이를 메워주고 싶다. 다섯째 날엔 세숫대에 물을 받아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 손으로 남편의 발을 시원하게 씻어주며 종일 수고했다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싶다. 여섯째 날엔 주방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이 손으로 그릇을 하나하나 만져가며 예쁘게 가꾸고 싶다. 마지막 날엔 두 손 모아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7일간의 기적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래요. 손도 못 쓰고 평생 걷지도 못하고 자신의 삶에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 우리 문승찬 집사님이 정말 사랑으로 옆에서 함께 사랑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행복한 인생이 됐다는. 사실 오늘 아침에요, 이 내용을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거 문승찬 집사님한테 허락받고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는 이거 기사에 나온 거니까 상관없다. 혹시나 그래도 이게 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문 집사님, 제가 목사님 집사님 설교 때 좀 얘기하겠다고. 문승찬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너무 좋죠. 영광입니다. 목사님이 제 설교에 제 얘기를 해준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 문 집사님 우리 약속한 거 식사는 한번 하죠. 목사님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끊었어요. 조금 있다가요, 이은주 집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가 와가지고요, 목사님 오늘 제 설교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이 얘기만큼은 꼭 해달라고 또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원래까지는 아까까지 끝이에요. 근데 이제 이은주 자매가 부탁한 내용이 있어서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온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 남편의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가끔씩 내게 들려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말이냐면요.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서 당연하게 해주는 건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왜 내가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대단한지 모르겠다고 그리 말을 하곤 해요. 은주 당신이 장애인이라서 그리 말하는지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요. 나는 당신을 한 번도 그렇게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남편이 이처럼 말을 하곤 하지요. 남편이 그리 말을 하고 하면 나는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당신이 대단한 것은 맞아. 하지만 당신이 나보다 정상이라서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모습에 대단한 거지. 내가 장애인이라서 불쌍해서 그저 잘해주어야 하는 모습으로 대단한 것은 아니야. 사람들이 당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인격자이시니까 그런 거야. 알았어 하고 남편을 일깨워주곤 합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감사해요. 문 집사님 인생에 이렇게 주님 만나서 진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꾸미고 살아간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냐를 늘 물어보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물어볼 때 여러분 떳떳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냐 이거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알게 하신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요. 구약의 모세와 사무엘을 얘기를 하면서 21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삶의 모본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이미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추해서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을 대속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길로 가기 위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에 바로 서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는 자꾸 제일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려요.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사랑 늘 말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요즘에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명사이냐 동사이냐. 우리 동사가 돼야 된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명사입니다.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사. 이건 동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삶으로 나타날 때, 동사가 될 때 그게 진정한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주의 교회가 이런 삶으로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세 번째로 얘기하고는 바로 참된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어떤 복이요? 복을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올 한 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돈 많이 벌기 원하시죠? 분위기 파악하니까 아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 줄로 믿습니다. 많이 버시고요. 건강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도 다 잘 될지어다.
가정도 늘 웃음꽃이 만발할지어다.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그러나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본문의 25절과 26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 받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악한 것을 버리게 하셨다고. 연초에 여러분들 팔복설교를 했습니다. 팔복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그냥 쫙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팔복을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복의 개념을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물질, 건강, 명예, 자식들 잘 되고 뭐 이런 쪽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복의 개념은요, 애통하는 것이다, 온유한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거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복이다. 여기서는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돼요. 아까 한 교회에 좀 비교되지 않게, 아까 자식들 잘 될지어다, 뭐 돈 많이 벌지어다, 뭐 거기에 아멘 크게 하셨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참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될지어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참된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은 다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옥회할 적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2018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필 때마다 어떤 성도는 믿음이 성장한 성도도 있지만 어떤 성도는 믿음이 더 떨어진 성도도 있고요. 어떤 성도는 늘 똑같은 성도도 있고요. 예배드리는 스타일을 보고 헌신하는 스타일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품는 마음들의 모든 자세를 볼 때 별로 변화되지 못한 모습 볼 때마다 목사는 나름대로 기도가 더 많이 나와요. 최근엔 더 많이 기도가 나오죠. 이번 한 주간도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그때마다 떠오르는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박 목사 널 봐. 너나 잘해. 그래요. 알고 보면 다 내가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주셨을 때요, 자기를 보는 자가 되기 원하시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참 연약해서요, 말씀이라는 다양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면들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자신을 고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데 씁니다. 상대방을 고치려고 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고쳐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가 고쳐줘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 여러분들 3장 26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메시지라는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메시지 성경은 좀 다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로 만들어놓은 책인데 너무 좋대요. 거기 메시지에 보면은요, 26절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서?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이 세상의 진정한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뉴스를 보면은요, 최근에도요, 너무나 가슴 아픈 뉴스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나요. 옛날에 일어나지도 못했던 것들이,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때렸다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 드라마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한번 스카이캐슬이라는 거 아시죠? 지난번에 제가 철회배 마치고 갔더니 아내가 그걸 보고 있어가지고 저도 아주 드라마에 푹 빠져서 아내 우리 은솔이가 옆에서 설명을 쫙 해줘가지고 스카이캐슬의 내용을 다 파악을 했어요. 이번 주에는 못 봤네요. 뭐 안 봐도 솔직히 내가 보니까 내용 파악이 될 것 같아. 애들을 갖다가 어찌 그냥 애들의 인격과 인성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공부만 시켜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만 성공하면 된다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다가 여러분들하고 좀 개념이 좀 다르겠죠. 저는 중간에 여러분 정혜리 씨 아시죠? 정혜리 씨가 그 드라마 쭉 가도 잠깐 등장하더라고요. 정혜리 권사님 아시죠? 믿음이 되게 좋은 분이에요. 그 권사님이 그 드라마에 등장하니까 나는 눈빛이 반짝했죠. 어우. 근데 등장했는데 아주 못된 것으로 등장하더라고.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예수 믿는데 말 몇 마디 했는데도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얼굴도요 아주 뭐 표독스럽게. 정혜리 권사님 되게 인상 좋아요. 근데 거기서는요 아주 그냥 눈을 어떻게 그 눈빛이 연기는 연기 잘해야 돼 보니까 야 아주 그냥 무서운 눈초리로 뭐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은 안 하는데 아주 무서운 말을 했어요. 아주 그러면서 교회 성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누구랑 얘기 나누는데 그 짧은 얘기면서 아니 정혜리 권사님 왜 저런 역을 맡아가지고 이 권사님이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는요 가만 그 드라마 속에서요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권사님 입장에서 그 드라마를 할 때 어떤 느낌일까? 우리의 모습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권사이기도 하고 집사이기도 안수집사, 장로, 목사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삶 가운데서는요 전혀 예수님 믿지 않는 모습, 오히려 더 악착같이 자기 생각 말고 남 생각 눈꼽 많지도 않은 이기주의적인 사고로는. 근데 그런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날 때 은근히 공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저런 성도가 이런 것이야. 난 그럴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그 드라마에 있는 정혜리 씨 같은 그분을 갖다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고요. 거기서 자식 아이들 그냥 공부시키기 위해서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을 갖다 손가락질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되는 것이. 그 말 듣고 야 못됐네 하나님요 말씀 듣고요 명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혜리 권사님이 그거 강의하면서도 자기를 볼 것 같아요. 내가 혹시나 이런 모습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쩌면 가르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린 그런 드라마 볼 때마다 교회가 욕을 하고요. 그리고 나 같은 목사들이 문제인 걸 알고 있어요. 나 같은 목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나 같은 목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나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나 나만 이렇게 애써야 될까요? 같이 애써야 돼요. 같이 애써서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야 됩니다. 우리 한번 좀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참 뜻은요. 진정한 그냥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